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신년 설 연휴 마지막에도 8시간 돌파 기도회 또 신년 1월 1일은 11시간 영적 돌파 연속 기도회 이렇게 돌파 기도회라고 이렇게 해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돌파라는 단어들을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서 많이 씁니다. 영적 돌파를 이루라. 그런데 한글 성경에 돌파라는 단어는 어떤 때 쓰냐면 적진이 적진을 향해서 돌파, 담을 넘고 돌파한다. 그래서 돌파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몇 번 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오늘 저는 이제 돌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돌파의 영성 이런 설교를 하면 이 본문을 많이 이용해요. 어떤 단어를 이용하냐면 11절에 바알 브라심이라 하는데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갔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제 올라가라 하니까 허락을 받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패배시키는데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할 때 이 쪼개다 쪼개같이 물을 쪼갠다는 말이 물을 깬다는 말이 참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물을 깬다는 말이에요. 물을 그냥 흩뿌린다고 그러지 깬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할 때 이 물을 쪼갠다 할 때 이 파라스 히브리 말로 파라스라고 해요. 파라스 또는 발음이 조금씩 다르겠죠. 페레츠라고 발음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할 때도 그 파라스의 같은 단어인데 이제 앞에가 약간 의미가 어투가 변화된다든가 이렇게 그렇게 히브리어를 쓴가 봐요. 그러면 근본 그 어근은 똑같은 말이에요. 물을 쪼갠단 말이나 흩으셨다는 말이나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흩으시고 쪼갰기 때문에 바알 브라심이란 거예요. 브라심은 뭐냐면 브라심은 아까 말한 파라스가 브라스라고도 발음하고 페레침 막 발음이 똑같은 단어인데 정확한 발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레치라고 하는 것이 쪼갠 거예요. 그러면 브라심이라는 것은 페라침 바알 페라침으로 올라갔더니 우리 한글로는 바알 브라심인데 히브리어 발음을 영어 발음기로 쓰는 거 보면 바알 페라침. 다시 말해서
이 대적을 물을 쪼개같이 대적을 흩으셨기 때문에 그 지명이 바알 쪼개미예요. 바알 쪼개미예요. 바알 쪼개미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쪼개미라고 하는 이 파라스 페레츠가 어떤 개념이냐면 부셔버리고 지나가는 그 돌파라는 거예요. 돌파라는 것은 딱 앞을 막았는데 돌아간 게 아니고 바로 박살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을 돌파라고 하는 거예요. 돌파라는 건 충돌을 하고 부셔버리고 나가는 것이 돌파입니다. 이 파라츠 또는 파라스 페레츠 이게 발음하는 이 단어 우리말로는 쪼갰, 흩으셨다, 흩은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발음 그대로로 옮긴 지명 바알 페라침, 바알 보라심 이것은 바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바알 우상, 바알 신을 할 때 바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원 의미는 그냥 일반 명사로는 주인이라는 뜻이래요. 주인. 근데 주인을 쪼갰다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그 영을 쪼개버렸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바알 브라심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그렇다면 이 바알신 쉽게 말해서 우상을 박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 뒤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갔지만 여기서 우상은 이 우상의 형상을 버리고 간 거지만 실제로는 그 우상의 영을 박살내버린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블레셋 군대를 전쟁에서 육신의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에서 블레셋을 작사를 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을 깨우고 쪼갰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도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국가와 나라들은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이길 때가 있어요. 문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모든 영원한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셔요. 중간에는 세상의 영이 이기고 중간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이겨도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이기셔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올라가서 이 원수를 쪼갰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내 손으로 다윗의 대적,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은 블레셋이에요. 당연히 블레셋인데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내 손으로 흩으셨는데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가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실려 있는데 사무엘하 5장 20절에는 이렇게 돼요.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이것도 지금 말씀 파라스 그런 단어일 거예요.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쟁은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했습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운 건 분명히 다윗이 했는데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라고 되어 있고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이 내 손을 의지해서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는데 이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으로 보이는 그 싸움에서는 반드시 분명히 다윗의 군대와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긴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하여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영을 쪼개는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도 그냥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으로 간 게 아니고 갈까요 말까요 물었더니 올라가라.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내 손에 넘겼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선택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내게 물었느냐?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도 그 교회가 오래 못 가고 문 닫을 수 있대요. 네가 나한테 물어봤느냐? 어느 장로님이 한평생 모아서 이렇게 큰 건물을 샀는데 부채까지 안고 샀어요.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생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데 집중하고 싶어서 그 건물을 팔아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그러시더래요. 어느 예언자를 통해서 그래요. 네가 그 건물 살 때 나한테 물어봤냐? 네가 살 때는 네 마음대로 사놓고 나한테 왜 팔아달라고 그러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막 할 말이 없으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그래도 알아서 팔아주십시오. 근데 팔아주실 거예요 아마. 네. 근데 블레셋이 또 침범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그때 올라가라 했으니까 또 올라가면 되겠지가 아니고 또 물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그들을 기습해라.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그런데 놀랍게도 정면으로 싸울 때 어떤 때냐면 그 뽕나무 숲이 그게 있었나 봐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서 반대편에서 숨어있다 기습하는데 그 뽕나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숲인지 모르겠지만 뽕나무 그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뽕나무 끝에서 뭔 소리가 날 거예요. 걸음 걷는 소리, 막 군대가 막 걷는 소리. 누구의 소리일까? 누구가 걷는 소리일까? 우리는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천군이 행진하는 전쟁하러 나가는 걸음소리겠구나.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네가 나가 싸우는데 그때도 사실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군대를 친다. 그런데 칼로 베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전쟁을 이기는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가 칼과 창을 칼집에서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치리라 했는데 다윗이 가서 블레셋 군대를 쳤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놓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셨다고 말하고 그냥 그렇게 해석해버리지만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지 하나님이 진짜 한 건지. 자기도 그렇게 솔직히 안 믿으면서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이 도움이라고 그냥 상투적인 종교적인 언어로 말하고 우리는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대체로 맞을 수가 있어요.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죽을 똥 살똥 해갖고 버티고 왔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거 많이 덜어준 거다. 안 덜어줬으면 너 살도 못한다. 너 힘들었다고 그러지. 사실은 내가 너 하나님 나 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셨냐고 그러지만 내가 엄청 덜어준 거다. 내가 안 덜어줬으면 너 못 살았다. 그렇게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걸 확신하고 진짜로 알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있어 보이거나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도 모른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많이 도우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돕는지 안 돕는지 자기가 감지하지 못해도 이건 내가 하는 건 아니다. 나는 이런 거 할 자격이 없는 자다는 것을 알기만 알아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돌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파라츠와 이 파라스로 발음하는 이 흩음, 쪼갰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차례 쓰여요. 근데 전체가 다 돌파라고 단어는 안 되어 있는데 비슷한 언어로 번역이 된 게 뭐냐면 친다, 파한다, 뚫는다 이렇게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 몇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아까 이 역대상 본문이 실려 있는 사무엘하 5편 5장이 있는데 그 뒷장 6장에 보면 이 웃사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아비나답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소에 싣고 오다가 법궤가 출렁거리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쯤에 오다가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려니까 법궤를 이렇게 손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법궤는 손으로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소에 싣고 가지도 않고 이 레인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어깨에 쥐고 가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웃사를 치니까 다윗이 분해. 이 새끼가 다 좋은 날 배려했다고 이렇게 성질을 냈겠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께도 성질을 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웃사를 파라스 하심으로, 웃사를 쪼갰으로, 웃사를 흩으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했다는, 베레스, 파라스 웃사라고 했다는. 웃사를 쪼갰다, 웃사를 친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베레스란 말이. 역대상 15장, 오늘 14장을 봤는데 15장에서는 아까 그 사건을 또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제 사독과 제사장 아비나다를 불러가지고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 뭐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잘못해갖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해가지고 레위인을 잘 성결하게 해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려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않고 그냥 소에다 싣고 오다가 웃사가 사고 쳤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게 파라스라는 단어죠. 찢으셨다는 우리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대로 하자 하면서 그때 웃사를 친 걸 갖고 찢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역대하 20장에서도 이런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똑같은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부신다는 말이 나왔죠. 아까 친다는 말 나왔죠. 찢어버린다는 말 나왔죠. 욥기 28장에도 욥기를 보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 깊이 뚫고, 이 파라스 똑같은 말, 갱도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려 있느니라. 은을, 금을, 철을 캐기 위해서 막 광산을 깊이 파고 뚫고 가는 그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면서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둥글둥글 매달려서 흔들리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맥락이 이제 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욥기에도 이렇게 이 단어를 써요. 뚫는다. 마치 광석을 찾아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광부와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파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돌파의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파라츠를 말하는 거예요. 페레츠를 가지고 돌파 영성이라고 많은 신사도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돌파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파라스라는 단어 안에가 찢어버리고 뚫어버리고 부셔버리고 쳐버리고 하는 이 돌파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뚫고 나가서 적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돌파는 적진이 있는데 적진을 김학원이 팍 치고 부셔버리고 전열을 흐트러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돌파의 역사를 이루려면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듯이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따라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싸워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뽕나무 숲풀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날 때,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날 때 나가 싸우라니까 뭔가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때는 천군이 움직일 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아름답고 하나님께 충성돼 보이지만 결정적인 승리를 좌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천군이 움직이고 내가 그때 나갈 때 내가 분투하고 싸우는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승리, 그것만이 승리가 될 수 있다. 돌파를 했는데 부셔져 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부셔져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앞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보다 앞서 싸운다라고 내가 주장해봤자 소용없어요. 실제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나도 마음 졸이며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을 때 병이 나아야 된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나아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두려움으로 손을 얹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돌파의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전략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책임져. 내가 그걸 내가 너무 사라고 했냐? 그분한테 했던 것처럼 네가 나한테 물어보고 시작했냐? 이렇게 하나님 물을 때 하나님 중간에 좀 정지 좀 해주세요. 네가 시작했지 않냐? 네가 내 이름으로 내 일인 것처럼 하면서 시작했지 않느냐? 네가 끝까지 책임져. 사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처럼 움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랍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 보고 싸우라 했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그 바알을 부셔버리지 않았다면 블레셋 군과의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 천군들이 걷는 움직임, 당신이 움직이기 전에 그들이 나가 싸웠다면 그들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세상은 내 군대 수가 많고 내 군마가 많으면 내가 이기고 내가 탱크가 많으면 내가 이기고 내가 자산이 많으면 내 사업이 이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그 너희를 대적하는 영을 부셔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돌파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돌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대적을 부셔주셔야만이 나는 이 대적을 밟고 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싸우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고 나의 육의 전쟁과 나의 환경들은 영의 세계에서 진이 무너져야 되고 대적이 붙어지고 대적이 물조경같이 쪼개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흩어져야만이 나의 현실의 모든 문제도 나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쪼개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 대적이 하나님 앞에 쪼개지겠습니까? 사실은 그 대적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영이 나를 발로 딛고 역사하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불순종과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자기 착각과 자기 자랑과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그 고집과 아집과 자기 사랑과 이런 것들을 발판 삼고 내 속에 있는 그 대적을 주님이 박살내지 않는데
내 삶의 환경과 나의 전체가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실은 대적을 향해서 그 대적을 부수는 기도를 하지만 그 대적을 그동안 협력하고 도왔던 내 안에 있는 나의 존재를 주님 앞에 쪼개고 박살내는 시간이 돌파 기도에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다윗의 전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나 이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전쟁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너를 부인해라. 네 일을 먼저 미워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면 그것부터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알 내 속에 있는 그 원수 그 영을 흩어버리시고 물을 쪼갠 것처럼 쪼개버리시고 그래야 할 때 그 영에 의지했던 나의 삶의 모든 나를 향해 달려드는 대적들 환경과 물질과 육신과 세상의 힘들과 군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팔과 손으로 그것들을 부셔버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내 손으로 이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그 원수를 깨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때에 하늘의 천군이 움직일 때 그때 내가 일어나서 나가 싸울 때 승리가 보장되는 것인데 기도로 그 천군이 움직이는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나가면 결국에는 사람의 힘으로 전쟁하다 결국에는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웠던 이 두 건의 전쟁을 통해서 파라스, 브라심 또는 베레스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옮겨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을 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영역에서 진이 무너지고 영의 영역에서 지옥의 문이 흔들릴 때 이제 일어나서 현실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